네, 오늘 이용호 형제 성찬 나눔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어린 나이부터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살피고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싱글일 때 죽음을 생각하는 거하고 결혼하고 애 딸린 상태에서 생각하는 건 차원이 좀 다를 거예요. 네,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전쟁이 나도 겁없이 총알 앞으로 달려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애가 생기고 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해보니까 싱글 때 총알 앞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결심은 쉬웠는데 뭐 총 맞고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순교는 어렵겠는데. 네, 아무튼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형제 심장 튼튼하게 오래오래 가늘고 길게 누구보다 오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스턴에 지난주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오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쭉 했으니까 1장부터 하나씩 정리를 좀 쭉 하다가 4장에서 이 말씀이 보스턴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우리 김호 목사님 한번 에베소서 4장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오늘은 설교 말씀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목금토까지 보스턴 교회에서 개최된 처치 빌더스 컨퍼런스라고 이름된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올해에 미국에 이 컨퍼런스를 갈 계획이 없었는데 박준 목사님이 연초에 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성지순례 일정은 작년에 잡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좀 겹쳐서 아쉬운 마음은 좀 있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ICOC 교회들 안에서는 IL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회의가 경년으로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예외적으로 이름을 처치 빌더스 워크숍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치 빌더스 워크숍 컨퍼런스 이런 주제는 한 2, 3년 전에 티처 컨퍼런스를 하던 거를 한 해 더 좀 쉽게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가을에 개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 빌더스라는 이름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한 3년 전이었나요? 제가 2025년도 4년도 5년도인가 가을에 그 9월에 한번 LA를 다녀온 적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처치 빌더스 워크숍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빌려서 이번에는 보스턴 교회가 그때는 이제 티처들하고 이벤젤리스트 중에서 좀 더 말씀을 깊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놓은 그런 컨퍼런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제목을 빌려와서 보스턴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인도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 7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오시고 아시아에서도 오는데 뭐 다 온 건 아닙니다. 맨드토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만 모였지만 한 700여 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규모의 컨퍼런스가 된 셈이었습니다. 아주 특색이 있었고요.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무엇보다가도 보스턴 교회가 이루어낸 지난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빌드업해온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이 컨퍼런스 스케줄인데 목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쭉 3일간 밤낮 없이 진행이 됐고요. 제가 이번에 되게 감사했던 것은 가는 과정이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트랜짓을 한 10시간 하고 보스턴까지 6시간 더 추가로 날아가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피곤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모든 레슨을 안 빠지고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레슨 때는 절반은 졸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로 녹음을 해서 레슨 파일은 그대로 다 다시 리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참여했던 컨퍼런스 중에 컨디션 제일 좋았던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보스턴 교회 첫 설교는 지금 금요일 날 있는 오프닝 설교를 나이지리아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해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약 20여 년간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보스턴 교회가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약 500명의 성장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보스턴 교회가 9개의 예배처에서 모이는 2천여 명의 제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이제 교회의 집합인데 과거의 긴 정체기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모든 사진을 다 찍지는 않았어요. 뭐 사진 찍는 것보다 레슨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가끔만 좀 찍었고요. 여기 보시면 좀 젊어 보이죠? 예, 미국 사람들 나이를 가늠하기는 힘든데 저렇게 젊어 보이는 사람은 대체로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캠퍼스와 싱글 사역자들이 꽤 많았고요. 40대 중반인 그러니까 목회를 한 지 한 20년 넘은 경험 있는 그런 인도자들도 많았고요. 5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원로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50대 후반이니까 원로급의 끝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제 신체 나이는 젊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자매는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우리 미시타카 형제가 와서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형제의 딸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캠퍼스 사역하고 있고 남편은 이제 어스틴이라고 미국 형제더라고요. 벌써 인턴으로 일한 지가 6년이 넘었어요. 6, 7년 되는데 소셜 미디어 팀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인스타하고 틱톡을 통해 가지고 전도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작년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보스턴 교회 작년 한 해에 300여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소셜 미디어에서 왔다. 대단하죠. 그 팀을 스튜어트 메인이라고 케빈 메인 목사님 아들하고 요 말이라는 요 자매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특별하잖아요. 스튜어트도 특별하고 또 미시타카 형제의 딸이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끝에는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영감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켄차오 형제. 너무 반가워서 저를 만나서 열심히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분이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랍하고 팸 스키너 목사님 부부인데 큰 아들이 여기 그 데이빗이라는 친구예요. 30대 초반 한 34살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가 동경에 갔을 때 벌써 꼬맹이였으니까요.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속색이다가 드디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뭐 너무 반가워하고 데이빗은 저희를 기억하거든요. 한 6년 같이 살았으니까. 동생 제임스도 만났는데 그 사진은 나중에 찍었죠. 그다음 여기 있는 분은 머리카락은 없어 보이지만 나이는 많지 않아 보이죠. 홍콩 교회 댄 루이라는 장로님이세요. 엘더 서비스 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주 오랜 시간 홍콩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호프 디렉터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엘더 서비스 팀 편지 나왔잖아요. 예, 그거 쓸 때 그 중에 한 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엄지척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호 형제랑 같이 아마 그분이 그 편지를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쓴 것에 대한 굉장한 보람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보스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됐고요. 동시에 뭐 부럽다 이런 생각보다가는 우리 잠실교회도 지난 4년간 우리 대가족교회가 다 같이 해서 같이 몽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온라인 지방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잠실교회도 그렇고 다 같이 성장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다시 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의 예배가 만들어졌잖아요. 요들 예배가.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도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해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컨퍼런스를 많이 다녔지만 오랜만에 살아서 생동하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셨고 같이 간 저와 박지호 목사님 그리고 몽골에서 온 박정호, 박은정 선교사 부부 모두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새로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우리 박조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그냥 안 오고 새벽에 비행기 타고 덴버로 가서 덴버에서 우리 프랭크 장로님 또 브루스 목사님 두 분과 만나서 함께 그간의 한국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드렸고요. 또 여기에서부터 우리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훌륭한 조언들을 듣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두 분이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특히 프랭크 장로님은 대학부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 과거의 비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멘토들이 있는 것은 특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다녀오고 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에베소를 쭉 정리하면서 이 1장, 2장의 말씀들 뭘 정리한 거는 수요일 날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4장에 가서 이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것이냐? 4장 3절 말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가 그냥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성장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성장해 놓고 나면 준비되지 않은 성장이 될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올 수 있는지를 과거를 통해 우리는 배웠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실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무엇이 우리를 묶어줄 것이냐? 성령님이 평화의 띠로 묶어주시기를 기원해야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쫙 쳐야지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선물을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주님도 믿음도 침례도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은 각각 달라요. 생긴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묶어주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는 가족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것을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거든요. 자, 저는 그 분열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여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모르시죠? 그리스 종교가 뭔지도 대부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카톨릭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하나씩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카톨릭도 오랫동안 공부를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의 차이 중에 굉장히 극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로 갔네. 에베소가 아니고 여기는 라오디게아였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옛날의 교회 터짤입니다. 뭐 다음에 언젠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그쪽으로 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비밀 교회를 찾는 거였는데요. 갔더니 비밀 교회는 유리로 덮어놔갖고 밖에서만 볼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옆에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던 교회 터를 복원을 해놨어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3층짜리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던
고대터의 교회 자리 중에 최고의 교회가 라우디게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왼쪽 구탱이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긴 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십자가처럼 생긴 동그란, 그죠? 욕조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거 대리석으로 만든 타일도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 이게 침례 욕조입니다. 우리 교회의 침례 욕조가 왼쪽에 딱 있는데요, 똑같은 위치였어요. 그 교회 왼쪽에.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야, 우리도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이렇게 욕조를 하나 만들까? 네, 그리스 정교는 침례를 계속 줬던 겁니다. 카톨릭은 물 뿌리는 세례를 주지요.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 이렇게 달라지죠. 놀랍게도 학자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분리될 때 교황이 둘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상, 아이콘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그랬다, 이런 말만 하지 침례 방식의 차이는 학자들도 주목하지 않아서 가서 보고 처음 알았던 겁니다. 이렇듯 달라지는 것 안에 간직이 되는 것도 있고 변질되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걸까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선물의 분량에 따른 은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 선물을 주마라고 주신 거예요. 분량도 정해 주십니다. 너에게는 이것을 주마, 이만큼 주마. 그 선물은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들 계신가요? 소수일 거예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는 다 결함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자기의 지능 지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이건 99.9%가 다 불만일 거래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제나 있었잖아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언제나 있잖아요. 수리력이 뛰어난 사람도 언제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늘 모자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죠. 부모님에게 그 불경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감사해야죠. 네, 유교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문화를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유교가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받은 신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럼 자존감도 좀 높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조상들도 자존감 높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결함에 갇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교회 내의 비극입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다이내믹을 만들어내는 원흉인 거예요. 남이 아니고요, 제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내 욕심의 바탕에서가 아니라, 나의 디자이어를 바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각 사람에게 맞춰 주신 그 은사, 그 선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선물을 잘 알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선물도 존중하게 되겠죠. 왜 너는 그것을 받았어? 나는 없는 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이 소중하니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도 소중하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4장 7절 11절로부터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할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입니까? 세상의 법칙과 다른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다고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비교당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리고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면서 늘 비교하고 사는 내 자신은 어떤가요? 비참하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늘 아쉬워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그냥 최선의 노력을 하는 대신에 남에게 뒤처질까 봐 아둥바둥 살아야 하고, 그게 뭡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네, 제가 고2 때 가을에 학교들 축제 쫓아다니고 여자들 꽁무니 바라보고 그러는 바람에 성적이 확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끌어올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한꺼번에 미끄러지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려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저는 잘 안 울거든요. 고3 4월 달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두려움이죠. 뒤처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모자라서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덜 비교하게 되고 그 결함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제가 완전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갈 수 있다잖아요. 천국 가서 될지는 모르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 경지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하는 일에 인생을 몰아넣지 마시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느끼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깨달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거 맞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웃는 모습이 억지는 아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떠나가듯이 교제하시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방이 없어요. 주일학교도 방방이 꽉 차고 회의실도 꽉 차고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네. 너무나 흐뭇한 모습이죠. 이렇게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이 진정한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숫자가 더 늘어나면 공간이 좀 좁아지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어떻게 해요? 4장 22절로 25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요, 분열의 꼬리를 끊기는 참 어려워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진솔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수용되어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죠? 뒷담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교회 성장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성장을 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미래를 향해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엔 젊었을 땐 이걸 몰랐어요. 그냥 숫자만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 구원받는 건 줄 알았어요. 마음이 갈라져도요. 때로는 뒷담화가 있어도 그냥 넘어갔죠. 사람들 다 그러려니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국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세력을 형성해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터지는 그러한 폭탄을 품고 사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진솔할 수 없는데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수용되어지기를 원해요? 도저히 그 사람한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하면 안 받아들여 줄 것 같으니까. 말하면 날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런 감정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그 사람한테 이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바보같이 옛날에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잘 되라고 해준 이야기인데. 근데 좀 생각해 보잖아요. 요즘은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왜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직접 안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그걸로 뭐 오해하고 판단하고 편견에 쌓이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 명을 보고 왔거든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 뭐냐? 직접 진실은 말은 못하고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자기 싫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동요해 줄 사람을 여기저기 떠보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십이죠. 되게 어려운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걸 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인도자들도요. 그게 지속이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서 서로에게 참말을 합시다. 그 순간만큼 그 사람이 여러분 싫어할 수 있어요. 네,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기왕 말을 할 거면 듣기 좋게 보기 좋게 하세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고요. 저의 책임이고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고 생겼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불편하더라요. 괜찮습니다. 겉은 괜찮은 척 한다 그래서 괜찮은 관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비슷한 행동과 말을 반복할 때마다 계속 반복될 텐데요. 그거 두고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많이 봤잖아요. 안 참으시는 분들.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 해결 못해요. 그렇죠? 그거 주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면 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용기를 내십시오. 속에서 공개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행동이 다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는 건 아셔야지 돼요. 뭔가 말하실 때, 뭔가 말을 할 때요.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해받거나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시받으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지만 저는 파란색 의자 2번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주지?
제가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그럼 나라도 앉겠다고 그랬더니 누가 시스템실에 올려놨더라고요. 아이고, 회의실에서도 앉지 말라고 누가 올려놨나?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로 제가 삐졌어요. 의자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 근데 딴 이야기를 계속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특히 부부관계에서 삐지면 티나는데 아니라고 그런 찌질한 짓은 하지 마셔야지 돼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면 돼요. 미안한데 그것 때문에 나 삐졌어. 그 말 한마디 못해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동체가 유익한 이유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김호 목사님이 설교에서 화음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반음이 내는 불협화음이 되게 듣기 싫다. 도미솔 하는 데다 파 집어넣으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찬양 인도자리 다음번에 한번 시범으로 보여주세요. 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집 짓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밑에 기초를 파야 돼요. 기초를 안 파고 지은 집은 기울어집니다. 바닥이 튼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별거 없어 보이는 집 한 채도 사실은 밑에 이렇게 기초를 넣어요. 땅은 누가 파냐? 굴삭기 기사가 파죠. 그러면 콘크리트는 누가 넣느냐? 네, 아무튼 인부들이 집어 넣겠죠. 기초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골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골조만 올리고 바깥에만 덮으면 집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외장을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야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전문가가 다 다르게 돼 있죠. 네, 여러분 한번 집 한번 혼자 지어보세요. 네, 암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렵습니다. 왜? 그만큼 작업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거죠. 서로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로 가기 위해서 양보도 해야지 되고요. 어떤 것은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목수가 기초 놓는 사람한테 자꾸 잔소리하면서 콘크리트 이렇게 부어라 저렇게 부어라 그러면 싸움 나요. 네. 서로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뭔가 성령님이 한 명 한 명 안에 역사하시나 봐요, 요즘. 그죠? 여러분 그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소그룹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 와서 더 불행해질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느끼면서 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계의 역학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30살 때하고 40살 때하고 50살 환갑이 돼서 어떻습니까? 그때 생각처럼 되던가요? 달라져요. 감각이 달라집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100명인 교회와 50명인 교회와 150명인 교회와 200명인 교회와 300명인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마음만 우리 교회도 더 컸으면 좋겠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의 일원이 될 만큼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희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장할 텐데 각각이 성장해서 각각이 성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룹으로 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4년 전 모든 것이 소란했지만 우리가 막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는 130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역설적이지만 모든 것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300명이 벅적거리던 교회에서 120명이 딱 되고 나니까 점심 먹을 때도 시원하고 네, 자리도 막 넓게 앉고 옆에 가방도 놓고 쾌적했어요. 지금은 16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자랑이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전에는 더 많이 성장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막 자랑하고 그런 걸로 이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정도는 알고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대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0명이 되는 것을 구하기보다 제대로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성숙한 여전히 선교에 집중하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돕기에 열정적인 그러한 복음에 바탕한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회로서 200명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교회로서 300명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교회로서 1000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쁜 일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모두가 기쁨이 배가 되는 가정으로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바이블통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성숙해져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두 번째,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 주중예배도 말씀드렸지만 4장 27절로부터 32절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건 갸우뚱했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런 게 생긴다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별로 눈길도 안 주던 구절이에요. 그냥 수많은 성경 구절 속에 감춰져 있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됨을 위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4장의 말미에 이게 떡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악마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스스로 떳떳하게 먹고 살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회개했기를 바랍니다만. 개인도 가정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여건에 처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뻔뻔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결함에 쌓여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내가 가졌을 때 가지지 않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도저히 말을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요? 스스로 판단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법이죠. 언젠가 여러분들은 어느 도시인가 가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 각각 바이블톡은 나름대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불만이 생겨요.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선을 다할 뿐 어떤 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뻔뻔하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 결함에 사로잡혀 눈치 보고 비굴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서로를 돕는 것도 당연하지만 평생을 다른 교회에 기대어 살겠다고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4년간 우리는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의 교회들로부터 자기들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라는 평가를 국내에서 들었고 해외까지 가서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예. 어떤 분들은 그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듣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4년 넘게 재정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지속했고요. 헌신과 희생도 지속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답하신 거예요. 올 초에 온라인교회가 재정적 자립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은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박지원 목사님 부부는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고 희생해준 잠실교회 진정으로 감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선교에 손을 뻗쳐서 돕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게 협력인 거예요. 이런 게 하나의 띠로 묶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미래에 그와 같은 하나됨의 띠 안에서 비굴하지도 뻔뻔하지도 않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교회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무슨 말을 할지 각 사람은 살펴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악의와 함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내게 악독과 악의가 있을 수 있나? 있지요. 그것을 나타내는 증표는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있지요. 우리 봤잖아요. 옛날 이야기지만 기억도 안 나지만 네. 언제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그렇게 살피려고 안 하면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질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교회가 더 성장할 때 어떤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광에 급급해하는 과거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서 성장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선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고스란히 늙어갖고 천국까지 갈까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속성도 그렇지 않고 복음의 속성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서로에게 덕이 되고 하나됨을 증진시키는 길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격정, 분노, 소란, 욕설 대신에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대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삶이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인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우리 서로 깍듯이 대해야지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공교롭게도 첫날 설교하셨던 나이리지아 교회 목사님이 설교의 포인트 중에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었고 비스듬히 찍었는데 삼성 스마트폰이 똑바로 보정을 해주고 AI에게 맡겼더니 이렇게 번역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의 파괴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으니 먼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연합의 건설자가 있다는 겁니다. 연합의 파괴자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질투와 용서 없음과 편협함이 있다는 겁니다. 연합의 건설자는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겸손함이 있고 취약성,
취약성, 버너러빌리티는 취약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너무나 투쟁적으로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버너러빌리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런 단어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약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감사함, 타인을 존중함, 개방성과 용서, 폐쇄적이지 않은. 놀랍지 않나요? 이 한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언제든 사탄은 이 왼쪽에 있는 파괴자의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한다면, 불안함 때문에 어떤 리액션을 한다면 그것이 내 자신이 이미 파괴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불안함을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남 탓을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질투를 부자 탓을 해서도 안 되고 잘 나가는 사람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질투일 뿐인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상대의 악함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편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남에게 대입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마음가짐, 나의 감정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의 자리가 있고요, 사탄이 기뻐할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을 이룬 교회들은, 그러한 교회들의 성장은 이런 올바른 마음의 자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를 향해 갈 때 개인의 욕심보다도 믿음이, 개인의 치우쳐진 감정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이끄는 삶이, 가정이, 소그룹이 교회가 될 때 교회의 성장은 그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됨은 첫 번째, 선물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이 목표가 되는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있는 소그룹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참된 말을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기, 이거 어렵지만 합시다. 두 번째,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나쁜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때에 맞게 하는 것. 악독, 격정, 소랑, 욕설, 악의를 다 내다 버리되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된다면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